computer, share, Thank you. share. Maybe. 니비가 들어왔었나? 자녀가 들어왔다는데 왜 안 나왔는데? 니비 보고 도와달라 그랬거든. 한국어. 오늘 어디 읽는 곳이 1편 5장 3절이요. 1편 5장 3절. 1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1편 5장. 5편이라는 아니야. 아니야. 1편 5장 3절이네.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피하느라고 숨어 계시지도 않는다. 수많은 계급의 존재들이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질 인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완전해지지 않은 지성은 신성한 성격자의 엄청나고 장엄함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다를 재고 손뼉으로 우주를 재시나이다. 그는 지구의 둥근 천장 위에 앉으시고 하늘을 커튼처럼 느리고 거할 우주로서 하늘을 펼치는 분이로다. 하늘 높이 내 눈을 들라. 누가 이 모두를 지었고 누가 저희의 세계를 번호로 드러내며 저희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는가 볼지어다. 그래서 지음받은 사물은 하나님의 불가시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말이다. 오늘날 너희 처지 그대로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여러 아들 및 그 수많은 하위 존재들의 계시와 봉사를 통해서 너희는 볼 수 없는 조물주를 깨달아야 한다. 물질인 필사자는 비록 하나님의 몸을 볼 수 없더라도 그가 성격자라는 보장을 받고서 기뻐해야 하며 우주의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비천한 거민에게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을 마련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사랑이 깊고 무한한 창조자 성격을 구성하는 속성, 인간을 초월하는 신다운 속성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는다. 여기 지난번에 잠깐, 어,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부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는, 하나님 다 예, 창조를. 근데 창조를 다르게 항의함을 이렇게 이랬더니.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을 생각한 민족이 유대인이 제일 처음 아니에요. 음, 모세가 가르쳤으니까. 음, 근데 한국 경우에는 그, 한국 경우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주, 어,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 그래서 뭐, kingdom of heaven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개념을, 그건 우리 한국어고, 원래 창세기의 1장, 2장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야훼예요. 근데 원래 이 두 파가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다 우리 종족이 둘로 갈라지지 말고 다 그게 그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에 뭐가 있었고 뭐 쭉 얘기 나오는데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히브리의 히브리인의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은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개념은 천지창조 얘기를 다시 되풀이 하는데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창,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들고 동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창세- 창세기 2장에는 엘로힘이 아니고 야훼가 나와요. 야훼가 나오는데 동시에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이 낮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먼저 생겼고 여자가 뒤에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야훼파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번역할 때 한국말로 또는 일본말로 번역할 때 일본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제일 가까운 낱말이 히브리인의 야훼, 히브리인의 하나님 개념에 제일 가까운 게 감인데 신자 써가지고 음, 그래서 신도교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은 신도를 믿어요. 도교가 와전돼 가지고 아 근데 제일 가까운 단어가 일본 말에서는 감이에요. 음, 그리고 한자로 신자 써가지고 그걸 감이라고 읽어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인의 엘로힘이든 야훼든 그 하나님 개념이 하나님 개념하고 일본 사람들의 가미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일본 사람의 가미 개념이 훨씬 조그맣다고 음, 기껏해야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음,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뭐 벌판에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몽고 일본 열도를 침략하려고 하는 몽고족을 다 바닷속에 쳐넣었다. 뭐 바닷속에 몇 명이나 집어넣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의 가미 개념은 아주 조금만 신이라고요. 뭐 떠놓고 뭐 드리면 그것도 잡숫고 뭐 이런 식이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번역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엘로힘하고 야훼라고 처음에는 음역을 했거든요. 음역이란 게 transliterate 글자를 써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 낱말을 그대로 소리를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엘로힘, 야훼 이렇게 했다가 야훼는 여호와 뭐 이렇게 소리를 또 바꿨고 또 그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엘로힘은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번역한 거를 뭐라고 그랬는 거니? 샹디, 상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상제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데 옥황상제 그러면 알아듣죠. 그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주다, 하늘을 다스리는 주다. 그래서
그걸 천주라고 그러고 천주교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했다가 카톨릭하고 신교 일파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음력을 할 게 아니라 아, 이거를 한글로 고치자. 하느님하고 하늘님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이니까 천주라고 그러지 말고 천주는 너무 중국 냄새가 나니까 하늘님, 하느님 이로 바꾸자. 근데 여호와는 그냥 음력을 해버렸어요. 야, YHWH. 그게 히브리어 글자를, 네 글자를, 어, 야훼인데, 야훼인지, 예를 들면, 고양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캣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캣 하면 알파벳이 아니고 히브리어 글자를 쓰면 C에 해당하는 글자하고 T에 해당하는 글자하고 딱 붙여가 놓고서는 어, 히브리어로 읽으려면 모음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돼요. 무슨 모음을 넣을 거냐, R을 넣을 거냐, E를 넣을 거냐, L을 넣을 거냐, 그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야훼가 네 글자인데 그걸 어, 그리스 말인가 영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래요. 테트라는 넷이라는 글자예요. 신성한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입술로 말을 해. 이런 죽일 놈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벌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YHWH 사이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지 nobody knows. 그 비디오 해놓은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없고 녹화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YHWH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적당히 끼워 넣어가지고 야훼에서 야훼였을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도나이가 마이 로드라는 뜻이에요. 마이. 근데 거기에 모음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A하고 O하고 I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YHWH 그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여호와 그래가지고 근대 정확히 내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세에 이르러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냥 몇 종파들이 그거를 어답터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요. 근데 엘로힘 경우에는 의역을 해서 뜻을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신교, 구교가 만나서 합의를 보았고 YHWH 경우에는 음력을 해서 트랜스리터레이트를 했어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좋은 거예요. 잘 마음에 와 닿질 않아서 그걸 번역을 못하고 음력을 했다고. 음. 질문 있습니까? 몸이 사이 없네요. 야, 왜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모음이 아가 들어가는지 이가 들어가는지 에가 에, 이, 오, 우 어느 게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 지금도 몰라요. 그냥 그랬겠지 하고 짐작하는 거지 누가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주님의 몸을 볼 수 없더라도 또는 중국말 성경에 뒤다 보면 상제의 몸을 볼 수 없더라도 뭐,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중국어 성경을 뒤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란 말을 못 쓰고 엘로힘을 천주, 상제,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거죠. 옥황상제의 몸을 볼 수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다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계속 읽어 주세요. 초우주 직원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세계의 아버지이자 지역 우주의 군주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별도로 하고 여러 지역 우주에서 하나님은 몸소, 즉 거주함으로 나타나는 적이 없다. 인간의 믿음이 완전하다면 창조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우주의 아버지를 보았음을 확실히 알 것이다.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들 외에 다른 일을 보려고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필사 인간은 단지 그가 완전히 영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따름이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성품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한 성품이 가진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무제한 잠재성을 다 포함하지 않지만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창조 아들들 안에 신성하게 계신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이다. 미가엘 계급의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완전한 성격자요. 밝은 아침별을 비롯하여 진보하는 동물의 진화를 거치는 가장 비천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우주 성격자의 원본이 되기도 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성격자란 없습니다. 말은 영어로는 간단해요. 그 person, personality, 예, 그런 뜻인데 그거를 99%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물이라고 쓰면은 통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인물이라고 쓰면 맨 앞에 사람 인자가 들어간다고. 근데 사람이 아닌 신, 신들을 인물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다고. 어불성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 personality 영어로는 personality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격자 사람일 경우에는 이게 인격자라고 그러고 신일 경우에는 신격자 이렇게 따로따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영어 낱말은 한 낱말인데 번역하는 낱말 그 개념에 무엇을 디스커스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격자를 언급하고 어떤 때는 인격자를 언급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 한 민족의 글에서 다른 민족의 글로 옮기려면 이게 동사 경우는 대부분 매치가 잘 돼요. see, see, 이거는 보다. 뭐 see만 나오면 그냥 보다라고 적으면 맞는 거예요. 99% 말이 통한다고. 근데 명사의 경우는 뜻이 잘 안 통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지금은 아니겠지만 중국 사람한테 탁자라고 그러면 네모나게 이렇게 널빤지에 이렇게 네모나게 다리 네 개 놓고 뭐 그런 테이블이겠지. 예. 근데 뭐 다리가 얼마나 긴 건가? 다리가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구두 신고 다니니까 탁자들이 이게 몸을 구부리지 않아도 무슨 먹거나 마시거나 티를 마시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탁자의 이 테이블 다리가 길다고. 음. 근데 한국이나 다른 동양 사회 보면은 그게 앉아. 아니고 방 안에서 앉아서 지낸다고. 테이블도 탁자도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테이블 하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탁자? 그러면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모양은 비슷하니까 뜻이 100% 전해지진 않아도 한 7, 80% 명사의 경우에는 전해지는데 추상명사가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상제, 그 상제하면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낡은 옷 음. 입고 치렁치렁한 옷 입고 애매하고 먼 곳에 계시는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개념의 상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아버지 뭐 나 무슨 문제가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가서 부탁을 마음에 안 난다고. 그치. 너무 머니까. 너무 멀어서. 예, 그래서 추상 명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엘로힘이나 야훼 같은 추상 명사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 개념이 원래 개념 오리지널 컨셉트하고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질문 있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잠시 카톡을 보느라고 예, 어디까지 예. 읽었는지 5번인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5장 안 맨 7절. 계시고, 예, 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의, 여긴가? 예, 예, 예.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의 큰 중심 성격이 없다면 광대한 온 우주 전역에 걸쳐서 성격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격자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힘이요, 위엄 있는 계심, 초월적 이상, 영화로운 영인데도 이 모든 것이요, 모두를 무한히 넘는데도 그는 참으로 영원히 창조자인 완전한 성격자이다. 곧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자가 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도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남들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참 영이요 영적 실체이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우주에 두루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가 무수한 인간 안에 깃드심을 우리가 헤아릴 때, 그의 군주 아들들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때, 여기저기 가까이 멀리 그의 신성한 계심을 우리가 계속 느낄 때, 하나님이 첫째 성격자임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널리 온통 분산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참 성격자로 남아있고 온 우주에 두루 흩어진 수없이 많은 인간 무리와 언제까지나 친히 연락을 유지한다. 우주의 아버지가 성격자라는 관념은 확대된 좀 더 참다운 하나님 개념이며 주로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 내려왔다. 논리, 지혜, 종교적 체험은 모두 하나님이 성격자임을 가리키고 암시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안에 깃드는 생각 조절자조차 선인격이다. 어느 종교라도 그 진실성과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성격에 대한 그 종교의 개념, 그리고 신이 절대로 하나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높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을 종교가 처음으로 형성한 뒤에
성격자인 신 개념은 종교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재는 자가 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생각 조절자는 선인격이라, 이게 선인격이 무슨 뜻이냐? 유사시대하고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그 뜻이 선자가 유사시대 이전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선불한다. 원래는 교역할 때 물건값을 살 때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그게 99% of the time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어서 선불한다, 미리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인격 이전, 아직까지 인격이 된 건 아니고 인격 이전이란 뜻이에요. 아직까지 유사시대는 역사시대 기록이 있고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이라는 낱말의 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격은 아니고 앞으로 인격이 된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몇십 년 있다가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아, 인격을 받을 경우도 있죠. 네. personal, personalized adjuster, 인격을 받은 조절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근데 생각 조절자가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에, 신약에는 조절자라는 얘기가 없고, 구약에는 예레미야서인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조절자라는 말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낱 말을 썼는데, 구약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조절자라고 적혀 있지가 않고, 조절자를 의미하는데, whispering voice, 속삭이는 목소리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강압적이고 그러지가 않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still small voice, 잠잠한 작은 목소리가 있어서 소곤소곤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뭐.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몸에 어떤 오장육부의 어느 기관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깨 위에서 내려다본다 뒤통수 있는 그 부분에서 부분에서 사람의 모든 결정, 모든 행동을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still small voice라고 어떤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한테 작은 세미한 목소리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 하나님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신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원시 종교는 인격을 가진 신이 많이 있었고, 이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 계시는 하나님이 성격자라는 개념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이 개념은 오직 첫째 근원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가정해야 가능하며 우주의 하나라는 철학관념 속에 임시로 암시되었을 뿐이다. 오로지 성격자로서 접근함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이 성격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물론과 범신론, 이 두 가지 철학적 궁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신을 깊이 생각할 때 성격자 개념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물질 몸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격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형태가 있다는 잘못은 인간 철학의 두 극단에서 나타난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몸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성격자로서 존재를 그친다. 범신론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성격자가 아니다. 초인간 종류의 진보하는 성격자는 지성과 영이 연합된 가운데 활동한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격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다. 성격은 조정된 무한한 성품과 통일된 신의 뜻 전부를 대표하며 이에 완전한 표현은 영원 속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최상의 의미에서 성격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게 주는 계시이다. 하나님이 영원 무한하고 보편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자라거나 지혜가 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경험을 얻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성격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아 실현을 계속 확대하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진화 세계에서 유한한 인간이 새로운 경험을 겪는 것과 견줄만 하고 그와 비슷하다. 그 구약의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나오는 하나님 개념, 한, 한 일파는 엘로힘을 믿었고 또 일파는 야훼를 믿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둘이 싸우다가 아 그게 그거다. 뭐 예, 나중엔 가, 다, 다 그게 그거다. 같은 거니까. 예, 같은 거다. 그래서 El is Yahweh라는 표현이 있어요. El is Yahweh. 같다는 거. 그거 그 엘리야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응. El is Yahweh. 예, 그래서 그런 이름이 생겨나요. 근데 엘하고 야훼를 비교를 해보면 엘로힘은 좀 고고한 느낌이 들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다. 뭐 자질구레한 얘기가 없다고. 근데 야훼는 사람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anthropomorphic, 사람 모양을 닮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anthro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anthropology, 고고학, 인류 고고학, anthropology. anthro라는 게 anthropomorphic, morph는 형태라는 뜻 아니에요?
anthropomorphicas를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쉬- 쉽게 말해서 멍청해서 고고한 하나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야훼파가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하고 뭐 부탁할 때 뭐를 먹을 걸 달라든지 뭐 입을 게 없다든지 그런 뭐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를 요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보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 야훼는 사람을 닮은 하나님이라서 사람을 닮은 신이라서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인류를 만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셋째 앞을 못 내다봤네. 음. 야훼는 좀 굼떠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벌을 막 쏟아붓고 홍수를 퍼붓고 불벼락을 퍼붓고 그런다고. 감정, 조금만 하면 기분을 상해서 감정적인. 감정을 많이 내는 분이다라고 유태인들이 생각했다. 그 얘기지. 그게 그 사람들 하나님 개념이었다.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개념이 홍익인간을 떨쳤다는 게 엘로힘 개념에 더 가깝다고.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넓은 우주에 신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영적으로 완전한 세계들로 올라가기를 추구하는 모든 불완전한 혼이 겪는 인격 투쟁에 우주의 아버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한한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은 그로 하여금 조건 없는 최종의 완전에 끔찍한 제약을 받게 만들 것이다. 온 우주의 두루 어떤 영 존재와 어떤 필사 인간이 겪는 이 진보하는 체험도 끊임없는 자아 실현 수준, 결코 그치지 않는 신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늘 확대되는 신의식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너희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그가 고통을 받으며 너희가 어떤 승리를 얻어도 그도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승리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선인격 영은 너의 실제 일부이다. 파라다이스 섬은 온 우주에서 생기는 모든 물리적 변화에 반응한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의 영적 충동을 담고 합동 행위자는 팽창하는 우주의 모든 지성 표현을 포함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진화하는 시공 우주 전체에서 모든 개체, 존재, 성격자의 확대되는 지성과 하늘 가는 영들의 진보하는 투쟁에서 모든 개인적 경험을 신으로서 충만히 의식함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에 이 모두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예, 질문이 있습니까? 음, 계속 읽어주세요. 6. 우주의 성격자. 인간의 성격은 신성한 창조 성격자가 시간과 공간에 던지는 모습인 그림자이다. 어떠한 사실이라도 그 그림자를 검사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참 알맹이에 따라서 그림자를 풀이해야 한다. 하나님은 과학에 대하여 원인이요, 철학에 대하여 개념이요, 종교에 대하여 성격자요, 아니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과학자에게 시초의 물력이요, 철학자에게 통일의 가정이요, 종교가에게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에 대한 사람의 부적당한 개념은 오직 우주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전진해야 개선될 수 있고, 오로지 시공의 순례자가 파라다이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에 마침내 이를 때에야 참으로 적절하게 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파악하는 정반대의 성격자 관점들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 인간은 유한한 자리에서 무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성격자를 보고 이해하며, 하나님은 무한한 자리에서 유한을 바라본다. 사람은 가장 낮은 종류의 성격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성격, 아니 최상, 궁극, 절대 성격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신다운 성격에 대한 상급 개념은 인격에 대한 개선된 관념이, 특히 창조 아들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자신을 수여한 생애에서 인간답고 신다운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했다. 필사자의 지성에 깃드는 신다운 선인격 영은 바로 그 계심 속에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타당한 증명을 지니고 있지만, 신성격자 개념은 오직 개인의 진정한 종교적 체험에서 얻는 영적 통찰력으로 겨우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든 신이든 어떤 성격자라도 그의 대외 반응이나 물질적 개심과 아주 별도로 다른 자가 그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평행선이에요. 사람하고 신하고 아무리 무한 데까지 가봐도 둘이 만나지 못한다고. 교수님 말씀 다시 안 들리는데요. 저만 다시 안 안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립니까? 아니, 들리긴 한데요. 아, 소리가 작아요?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음, 지금은 발음이 나쁜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까? 방 선생님, 방 교수님. 저는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들리는데 아까 소리가 적어서 아, 소리가 이정쌤 적어서 이렇게 얘기한 그래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이제 이런 게 이제 내 이성으로서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의문점은 하나님은 성격자이시고 그 모든 필사 인간의 비천한 인간에게도 성격을 주셔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너무나 그 큰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소통할 수도 없고 그 창조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분신인 생각 조절자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협력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 생각 조절자는 선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소통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인격이지 선인격은 직접 우리하고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생각 조절자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따라서 가야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서 혼이 성장할 텐데 여기 보면은 아까 교수님이 그 희미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이 그런 희미한 목소리를 듣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고 여기서 보면은 그 신성격자 개념은 오직 개인의 진정한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영적 통찰력으로 겨우 파악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선인격인 생각 조절자를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려면은 개인의 각자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린가요? 종교적 체험이 아닌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 생각 조절자 선인격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영을 그 통해서. 사실 뭐 알 수가 심리학,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양심이나 우리 직관이나 이런 것은 생각 조절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심리학에서는 하의식,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전부 하의식에서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하의식이 뭐 구성물이 가득하죠. 뭐, 누, 누구한테 손해봤다, 뭐 별르고 뭐 복수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정크가, 정크가 잔뜩 담겨 있다고 덤스터에 쓰레기 담은 것처럼.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그 맑은 물에서 솟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still small voice로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ispering voice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자가 얘기하는 게 가끔 들린다. 잠자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쉬는 동안에 와서 속삭, 속삭이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유행가에 있어요. 음, 그 작사한 사람이 유란시아서를 읽었는지 어쩐지 보면 밤중에 사람이 잘 때 조절자가 일어나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음. 그러면 사람들이 그날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화장실에 앉아서 어, 그래서 밤에 씨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 유라시아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스몰 스틸 보이스. 잠자는 동안에 와서 어떤 개념을 씨를 뿌리고 가이드를 하고 그런다는 내용이 생각 사일런스 조절자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일런트. 그 제목이 노래 제목이 스틸, 뭐지? 스몰 스틸 보이스. 아니 다다디다디다디. 야 사일런스라는 보이스 오브 사일런스.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간다 그러면 그 씨 심어놓은 게 자꾸 자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제스턴에도 강제는 안 하죠. 시간이 저항이 세면은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서서 읽는 거예요. 서서히 하고 혹시 이머전시에는 작동하고 혹시 이문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생각 조절자의 그 인도하심을 나름대로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좀씩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생각 조절자가 근데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몸에 그 전기 신호 같은 거, 그러니까 명상 중에 명상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꼭 명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고요. 행동 중에도 조절자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쉽지 않는데, 뭐,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령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빛의 체험이라든가, 자기만의 그런 체험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것을 뭐, 하나님 체험이든지, 생각 조절자 체험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또 굉장히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 음, 매일의 삶에서 생각 조절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 말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죠. 깨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결국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생각 조절자가 도와주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 조절자를 성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지성이 생각 조절자의 뜻을 따르겠다 결정을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시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명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속에서 돛 닦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뭐 뜨거운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래도 그냥 그 종교적인 체험이든 뭐 명상을 통해서든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분께서 그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뭔가 얻어내는 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예배 같아요, 예배. 예배. 그러니까 그 제가 나이 먹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60, 70, 80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느낀 거는 나이 먹는 것도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외부보다는 내부 쪽으로 많이 순환계라든가 내분비라든가 이것이 좀 더 그 성,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추나 뭐 이런 식물을 씨앗을 심어 보면은 햇빛을 향해서 씨앗이 나오듯이 이제 저는 그걸 예배의 형태로 봐요. 음. 그러니까 젊었을, 체험이나 이런 거는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죠. 뭐 공중 나는 체험도 하고 물도 대보고 뭐 공기도 대보고 저도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는 젊어서 그 뭐 자만심이나 자존심도 하나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다 보면은 그 요새 같이럼 나이 먹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걸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아, 이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신 것도 이래서 몸을 만드셨고 몸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나 알미나 지식이나 지혜만 가지고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자기 몸에 오는 신호, 아까 방 선생님하고 초입에 나누다가 끊어졌는데 분명히 조절자든 천사든 우리 몸에 계시면 어떤 신호를 줍니다. 저는 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 강한 경험이 알아채기 자는 동안에 와서 씨를 뿌리고, 착하시 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고용할 때. 오케이. 질문이 더 없으시면 계속 읽어주세요. 어느 정도 비슷한 도덕과 영적 조화는 두 사람의 친구 관계에 필수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자는 사랑이 없는 자에게 도저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다. 신다운 성격자를 알려고 접근하기 위해서도 사람의 모든 인격 재산을 그 노력에 온통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마음 내키지 않는 부분적 헌신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이해하고 동료들의 인격 가치를 헤아리게 될수록 사람은 더욱 최초의 성격자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인간은 갈수록 더 진지하게 최초의 성격자처럼 되려고 애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논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지는 체험, 하나님 안에 있는 체험은 인간의 모든 논쟁과 단순한 지적 논리를 뛰어넘고 지적 논리로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교화하고 서로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의 영적 체험을 묘사한다. 질문 있습니까? 지금 이 대목, 읽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더 진지하게 최초의 성격자처럼 되려고 했을 것이다. 가끔 착각도 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로구나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경험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체험이든 뭐든 그 힘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은 자만심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존감인데 그 차이죠 뭐. 지혜나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것이 외부로 나가면은 그 충분히 오해를 쌓을 수 있고 내부로 향하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공감을 얻으려고 체험을 음, 묘사하는 거죠. 음. 그렇죠. 자신을 가지려고.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만지거든요. 나무를 만지면 사람이 제 몸이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뭐 보조 마음이든 뭐 화보나 회로든 그 수많은 회로가 어쨌든 유란시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니까 제 근처에도 하나님 회로가 와 있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음, 뭐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은 어떤 회로든 저에게 인도하시려면은 회로를 이렇게. 열어주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가끔 뭐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살아서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하는 그 인격체들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또 유라시아에도 실제로 너희가 자연사가 최선이 아니다. 충분히 자연사를 피하고 그게 아마 그 삼일체 아들 중에 교육아들 편에 나오던데 너희도 충분히 꼭 자연사를 거치지 않고도 모런시아 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저는 그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음, 흙을 만지고 땅을 일구고 나무들하고 어울려 보면요. 그건 어떤 말이나 이런 거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게 돼요. 아, 이게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로구나. 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전기작용, 뭐 배설서부터 그 음식 섭취 모든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 음, 생각에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큰 주신 선물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음.
유란시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축복이라고. 음. 몸 자체가 축복 덩어리입니다. 따져보면은.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곧 지성이 우주를 만들고 성격자가 우주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성은 오로지 인간이든 초인간이든 다른 지성의 지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이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의 어딘가 신의 지성과 실제 성격자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영이요, 영 성격자이다. 사람도 영이다. 잠재의 영 성격자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이 영 성격자의 잠재성을 충분히 실현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의 일생은 사람에게 하나님 성격을 가장 생생하게 이상적으로 계시한 것이 된다.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은 오로지 실제로 종교적 체험을 겪어야 이해할 수 있어도 예수가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인간다운 체험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격을 그렇게 실현하고 계시하는 완전한 시범을 보인 것에 우리는 영감을 받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성격 개념의 영적 가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는 성격을 가진 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언급했다. 신이 성격자라는 개념은 친교를 수월하게 만들고 총명하게 예배하는 것을 쉽게 만들며 신선한 신뢰를 촉진한다. 성격이 아닌 사물 사이에 상호작용은 있을 수 있어도 친교는 있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처럼 둘이 성격자가 아니면 친교할 수 없다. 오로지 성격자들이 서로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생각 조절자와 같이 바로 그런 비성격 개체의 계심으로 인하여 이 개인적 교통이 대단히 용이하게 될 수도 있다. 물 한 방울이 대양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성취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영적 교통으로 개인적으로 대하는 하나님과 성격 교류를 가짐으로 신의 뜻에 마음을 다하고 총명하게 순응함을 통하여 갈수록 더 신다운 성품을 얻음으로써 사람은 신과 연합된다. 그러한 숭고한 관계는 오직 성격자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음. 재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걸 통해서 경험을 얻는 거야. 아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젊었을 때는 자꾸 달라달라 하는 게 많고 한번 내놓으라.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thank you, 감사하는 마음을 에, 가진다.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음. 자기네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자만심을 가진 거지. 자꾸 내놓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질 않고 자기의 뜻대로 따라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지. 교반해서 그런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야 될까 잘 모르겠네.
잘못 이해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지. 아이들한테 너무 주어버릇하면 아이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했다. 택한 거는 많은데 영적인 횃불을 쥐고 인류를 선도하는 앞서서 나가는 역할이었는데 그러질 않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위에 왕으로 어, 왕족으로 앉혀놓으려고 생각을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뭔가 그걸 물어보질 않고 자기 자기 뜻대로 왜 안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이네.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진실의 개념은 아마도 성격과 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의 개념은 성격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선하다는 개념은 오직 성격자와 가지는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성격자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다움과 진실이 성격을 가지, 아름다움과 진실이 성격을 가진 하나님, 곧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속성이 아니라면 이것들조차 살아남는 희망이 없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변함없고 전능하고 완전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늘 변하며 겉보기에 법에 제한되는 듯한 우주, 비교적 불완전한 진화 우주에 둘러싸일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우리와 우리의 환경이 항상 변하는데도 우리 모두가 성격 신분과 통일된 의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점진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신학도 하나님이 성격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들이 몸소 겪는 체험이 하나님의 성격을 실제로 영적으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 우주 성격자에 관한 상급 개념은 신분, 자의식, 자아의지를 그리고 자기 계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여러 특징은 더 나아가서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 관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다른 대등한 성격자들과 친교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이 너무 완전히 절대로 통일되어 신성은 불가분성, 하나됨으로 알려지게 된다. 주 하나님은 하나이라. 성격의 불가분성은 필사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그의 영을 수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인격이 불가분한 것은 필사의 아들, 딸을 낳는 것을 막지 않는다. 여기 이게 삼위일체 개념 나중에 160편에 160편하고 161편인가 거기 보면 나다니엘하고 토마스가 뒤에 남죠. 다른 제자, 다른 사도들은 일찍 떠나고 그 두 사도가 철학이 남아가지고 로댕이라는 사람, 철학자. 철학자인데 그 사람하고 이 얘기를 나눠요. 이 유대인들은 생각한 하나님 이론이 유대인이 생각한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신이 혼자예요. 그리고 그 혼자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에,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다니엘하고 토마스가 뭐 이리저리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이 하나님이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하고 똑같지 않고 비슷하긴 한데 어, 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억만 년을 혼자 교통할 존재가 없이 혼자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똑같이 교통할 수 있는 신다운 성격자가 두 명이 더 있다.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있어. 영이 있고 무한한 영이 있어서 세 분이 100% 의사소통이 된다.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는 100%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떤 때는 1% 되는지 어쩐지 예, 모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물론 무한한 영한테도 자유의지를 줬고 보통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100%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조절자의 안내를 받아서 그 방향으로 조금 움직인다 그런 정도지 100% 마음에 꼭 맞게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게 그것만이라도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면 indivisibility 삼위가 불가분하다. 삼위의 불가분성이 필연성이에요. 음, 영원부터 혼자 계시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아들이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은. 세 분이 영원부터 100%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한테 처음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원래부터. 시공우주까지 내려와야 처음이란 말이 의미가 생겨요. 예.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처음에는 기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데 그걸 너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내가 손을 댔어. 혼자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습니까? 정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